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결정을 확정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그리고 너의 모든 인생에 평탄이 나타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만의 결정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에게 전복이 되어져서, 왜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만의 결정이 됩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소리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고백하세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믿음으로 주여 주여 주 나의 간구를 내 말 들으사 막힌 것이 뚫려지도록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내 아버지께 왔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받으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보혈의 피로 날 받으소.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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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의인이 되게 하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믿음으로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적용케 하소서. 입술의 기도가 살아나면 회개가 터지며 아버지의 나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주목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동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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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오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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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입술로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형통을 깨닫게 하소서. 평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나의 결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결정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도록 불려지나이다. 형통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결정을 통해서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결국 나는 출애굽하며 결국 나는 자유하며 결국 나는 힘을 얻으며 결국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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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소서 이루소서 이루소서. 주의 역사심을 따라 눈물 흘리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통곡하는 자가 은혜받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비밀의 문을 열리라. 너를 향한 비밀이 열려지리라. 너의 기도 제목에 비밀이 나타나리라. 너의 인생의 비밀이 열리리라. 내가 허락할 비밀의 문이 오늘 이 시간에 열리리라. 내가 일함을 보게 되리라. 내 손에 느낌을 받을지어다.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없어서,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없어서, 기름 부음이 은혜가 시작되게 없어서, 은혜가 시작되게 없어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예배를 막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씻어지지 않은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의로움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씻어 주옵소서. 눈을 씻어 주옵소서.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슴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내 인생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휘장이 찢어지듯 내 인생 방해가 찢어지며 장애물이 찢어지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여,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만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역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시기에 실제의 역사가, 실제의 기적이, 실제의 응답이, 실제의 은총이 기름 붓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결정됐어요. 우리의 평탄은 결정됐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스룹바벨은 믿는 자들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살다 보면 큰 산이라는 장애물, 큰 산은 뭐예요? 넘기 힘든 거잖아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동원을 해봐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분 오직 답답했으면 금식을 하겠어요? 오직 힘들면 부르짖겠어요? 오직 괴로우면,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것이 큰 산의 문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미 그렇게 믿음을 보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결정을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의 큰 산은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정된 겁니다.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론으로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글이잖아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이 글을 은혜 받아서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 그래서 말과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과 글만 가지고도 은혜는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얼마나 설교들을 잘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글을 내 말로 받아서 전하고 설교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 요즘에는 정말 설교 시간에 은혜가 없는 설교가 없어요. 너무 설교들도 잘하시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과 말로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글을 쓰셨고 성령께서 그 말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원리는 이겁니다. 말과 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글로 은혜만 받으면 안 돼. 은혜를 뛰어넘어서 은혜의 핵심이신 성령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글이 성령 화로 나한테 작동이 될 때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죄송하지만 이론가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거는 많아, 이건 기도하면 돼. 머릿속에 아는 거는 많아, 이거는 믿으면 돼. 머릿속에 아는 거는 많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왜 역사가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왜 이론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전히 내 인생은 마지못해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었으면 묵상해야 돼요. 은혜로 끝나면 안 돼. 그 은혜 받았으면 계속 되새김질 묵상을 해야 돼. 쉬는 시간에 은혜 받고 셀폰 들여다보고 전화해서 은혜 다 깨먹고, 여기는 여러분 기도원 집중하는 데입니다. 그냥 제 표현입니다. 여긴 세상을 등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기 오는 순간에 셀폰은 아웃돼야 돼. 여러분의 근심은 아웃돼야 돼. 여러분의 염려는 아웃돼야 돼. 여기는 뭡니까? 분리됐잖아. 여기는 여러분 어찌 보면 살아나는 곳이지만 분리된 자리입니다. 여기 오면 오직 집중.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집중. 밥 먹으면서도 되새김질, 길을 여기서 산책을 하면서도 어떡할까.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의심하면 믿은 대로 됩니다. 근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염려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 염려 근심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마다 말씀 묵상, 설교 듣는 거 다시 한번 묵상, 내가 기록한 거 기록해놓고 덮어놓으면 안 돼. 읽어보고 묵상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와 계시지만 응답으로 찾아오시고, 와 계시지만 역사로 찾아오셔야 되는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죄송하지만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너는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 알면 뭐합니까? 순종해야 돼. 알면 뭐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적용을 해야 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이래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쉬운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부담이 되고 어떤 말씀은 산 넘어 산이고, 믿음은 뭡니까? 힘들지만 돌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의 결정으로서 나타나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행동할 때, 다시 말합니다. 행동하고 순종할 때 이미 와 계시는 성령이 열매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아쉬운 게 뭐냐? 실행은 약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편식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은 편식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게 말씀이고, 할 수 있어도 하는 게 말씀이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을 감동받을 때 이거다라고 그냥 기록해놓고 기억해놓고 끝나면 안 돼. 오늘 하루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이거는 나한테 어색해. 어색한 내 인생이 어색하다는 것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배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의 특징이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고 무엇인가 영적인 말씀의 미션이 던져지면, 여러분 그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어색하든 익숙하든 상관없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오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기도 속에, 깨달아 선포하는 기도 속에 성령은 운행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때 그 약으로도 안 됐던, 수술로도 안 됐던,
누가 도와줘도 안 됐던 큰 산이 순종하는 현장에 부셔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깨져 버리고.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까?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무슨 결정? 갈라지리라. 여리고라는 견고한 요새가 끔찍도 않고 여러분들의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서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무너지리라. 감당할 수 없는 경쟁 속에 나보다 쟁쟁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세상에 나가니 나는 다윗이고 골리앗들이 너무나 많아. 그 골리앗 앞에 볼 때 기죽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현장을 보지 말고 믿음의 실상은 뭐냐? 골리앗은 끊어지리라. 골리앗은 주저앉으리라. 여러분, 이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부딪히는 저 인생에 나를 향한 결정이 뭘까라고 질문하시면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내가 만나야 할 인생의 문제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수록 빠른 길을 선택하면 함정이에요.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어디 영역 있는 사람 없어? 어디 용한 사람 없어? 제가 좀 용해요. 어디 용한 사람 없어? 어디 능력 없는 사람 없어? 아직도 우리는 샤머니즘의 중심이 나로 쉽게 어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빨리 기도받아서 이 문제 빨리 처리하면 어떨까? 물론 부스러기 은혜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이 성경의 보물 지도를 열어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문제도 있고 해답도 있고, 아멘. 여기는 여러분 절망도 있지만 소망으로 끝나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결정이 뭔가 성경을 열어야 돼.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결정하신 결정이 뭔가, 여러분 그냥 읽는 것보다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읽으면 생수도 만나고 시냇물도 만나고 폭포수도 만나고. 아멘. 성경이 덮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열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찾았어. 이 말씀이다. 그리고 혼자 좋아만 한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틀림없이 여러분 발견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인가 읽고, 처음에는 몰라요.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놀랍게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성경은, 그 기록된 말씀은 나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너 회개하라. 예를 들어 너 기도하라. 너 기억하라. 나의 결정을 기억하라. 네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졌어. 네 인생의 큰 산은 부셔졌어. 너의 결론은 뭔지 아냐? 형통이야. 너의 결론은 뭐냐? 평탄이야. 근데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너는 평탄 앞에 서 있어라. 그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현상은 뭐라면 안 돼. 우리는 실상, 평지가 되는 실상, 갈라진 실상, 무너진 실상, 승리한 실상. 가나안에, 여러분 광야를 걷지만 나는 가나안에 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모세의 눈이요 여호수아 눈이요 갈렙의 눈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홍해는 갈라졌도다. 하나님의 결정, 여리고는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결정, 암세포는 녹아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야. 여러분, 부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뭡니까? 부도가 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혼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너는 그 문제를 돌파하리라. 승진의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결정, 너는 승진하리라. 너의 비즈니스는 열려지리라. 하나님의 결정, 이건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지, 불러 나온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괴롭히려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 하나님의 천국의 문,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신 것은 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즐거워지는 힘, 그 일이 감당되는 힘.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진리를 통해서 이게 기쁨이요, 이게 감격이요. 안 하려고 여러분 자꾸 겁니까 탈출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말씀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지 마시고 부담은 되지만 지금은 내가 저 말씀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게 말씀이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이라면 저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능히 돌파할 수 있도록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힘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거는 나는 감당 안 돼요. 피할수록 나의 믿음의 한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기 때문에 그만큼만 산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성령은 그게 아닙니다. 입을 넓게 만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울 만큼 큰 꿈을 갖게 할 때 현실적으로는 아이고 나는 감당 안 돼. 여러분 당신은 감당이 안 되지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23절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하고 네가 말한 것을 기도한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산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산을 들어 던집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산 아니라 무슨 것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됨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한테 심심하다고 산 들어 던져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덤 문을 여시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마른 뼈를 움직이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을 광야 40년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세밀하게 풍족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지는 거 일도 아니요. 왜 일도 아닙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을 원래 설계자는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구조 바꿔버리는 산이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지. 무슨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그래서 잊지 말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찔아찔한 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여러분 긍정적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되면 어떡하나 그대로 되리라. 오늘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너에게 맹세할게. 물론 이 뜻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 민수기의 배경은 자꾸 원망, 불평,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내가 너네 불평, 원망할 때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니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이거 솔직히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거꾸로 말하면 선한 말을 해도 그대로 실행할 거야. 좋은 말을 해도 그대로 실행할 거야.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무슨 말이 됐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말하죠. 그대로 되리라. 의심합니까?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고 근심합니까? 근심이 그대로 됩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 불러 계단 내려가면서 이거 또 어떡할까?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게 그대로 되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 좋은 묵상, 싫은 묵상, 이런 묵상, 저런 묵상,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힘들어도 절대 귀신들이, 마귀들이 기도자를 파괴하고 예배가 헛되게 만들어 또다시 번아웃 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사기꾼들, 은혜 시컷 받고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나, 믿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안 되면 어떡하나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될 거야 그대로 되리라, 아니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 뭐예요? 본전이지. 죽어라고 금식하고 생각 하나 잘못해서 본전이죠. 죽어라고 기도해서 생각 하나 잘못해서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믿음의 중심, 아멘. 다시 말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아닐 것 같아.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닐 것 같아. 그러나 삶의 잘못된 습관 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공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근심하시면 안 돼, 염려하시면 안 돼. 그럼에도 하나님의 결정,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 그렇지 홍해는 갈라질 거야, 그렇지 여리고는 무너질 거야, 그렇지 골리앗은 꿇어앉을 거야. 어느 것 하나가 만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가 손쉬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1세대는 결국 당신네들 믿음대로 망한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신 걸로 믿고, 나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걸로 믿고,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내심을 믿고, 하나님께 사실 일을 믿고, 아멘,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시작.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한 번 더 말한 대로 되리라. 시작. 말한 대로 되리라. 한 번 더 생각한 대로 되리라. 시작. 생각한 대로 되리라.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더 하면 뭐합니까? 끝나고 털어먹는 걸. 금식을 더 해볼까? 금식을 더 하면 뭐합니까? 끝나고 털어먹는 거. 물론 그 기도가 헛되진 않아요. 그 기도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쉽냐고. 그 힘을 넘어져서 일어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일에 써야지, 진행하는 일에 써야지. 왜 시컷 은혜 받고 겨우 일어나는 일에 그 힘이 여러분 안타깝게 쓰임받냐고. 결정, 하나님은 결정하셨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진짜요, 세상이 진짜요? 하나님이 진짜죠. 이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1장에서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믿음의 언어. 보세요. 믿음은 현재형이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 여러분, 미래는 소망이죠. 소망은 미래형이요. 여러분, 소망은 나우가 아니요, 소망은 will, 내일이요, 내일. 아멘. 우리는 지금이 필요해. 우리는 지금 응답이 필요해. 우리는 지금 치유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소망을 말하고 있어. 주님,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데만 응답이 안 돼. 왜요? 미래잖아. 소망은 있지만 소망은 내일이잖아요. 성경에는 보세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오게 하고 네가 말한 것을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23,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된 줄로 믿고, 다시 말합니다, 될 줄로 믿고가 아닙니다. 된 줄로 믿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된 줄로 믿고, 이게 기록이에요. 될 줄로, will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된 줄로 현재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히 현재 진행형을 기도하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건성으로 보는 겁니다. 적당히 보는 겁니다. 대충 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하면 그 말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이 작동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말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내가 너를 성경을 청어 분명히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한 절 한 절 무슨 뜻인가, 미래형인가 현재형인가 과거형인가, 회개하라는 건가, 그쵸, 기도하라는 건가, 무엇을 하라는 건가, 우리는 여러분 깊이 안 봐.
뭘 급한지 백독을 하려고 그래요. 백독을 여러분 정밀하게 하면 금상첨화지만 성경을 빨리 많이 읽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한테 자랑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많이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분석해야 되고,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한 절 한 절을 분해해야 되고, 성경의 메커니즘은 분해가 돼야 돼요. 뭘 말할까? 어떤 걸 요구할까? 우리는 그냥 대충 쉽게 부스러기 은혜는 나타날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정확한 산이 놀랍게도 엘리야 목사님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큰 산이 갈라져 버리고 바위돌이 부셔지고 지진이 나는 그 호렙산 앞에서 현장을 목격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빨리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서는 슬로우 한 절 한 절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회개냐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 잘 분석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렵게 보물지도 찾아놓고 묻어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실천, 그게 우리의 땀 흘림이라. 이 땀 흘림이 있어야, 이 땀 흘림이 와야 순종할 때에, 읽을 때에 성령은 지켜보시는 거죠. 순종할 때에 그 지켜보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소망이요. 이거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 소망이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됐어, 응답 받았어. 몸이 아파, 현상 보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필링이 아니야. 믿음은 이모션이 아니야. 믿음은 뭡니까? 말씀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이지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나쁘진 않아. 느낌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느낌대로 음성을 듣고 느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 느낌을 어떻게 믿어? 조석변이인 내 느낌을 어떻게 믿냐고. 내가 은혜 많이 받을 때 내 느낌 속에는 성령이 잘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기분이 나빠, 감정이 상했어, 열이 받았어. 그때 당신 느낌을 어떻게 믿어? 그때 오는 말씀이 말씀이겠어요? 당신의 마음이 속상할 때 받는 말씀이 그게 진짜 성령일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닐 확률이 많아. 느낌과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느낌 감정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됐습니다. 응답을 받았어. 나는 고쳐졌어. 나는 해결됐어. 절대 해결된 거 없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내 믿음은 뭐니까 현재지나. 나는 오늘 고쳐졌어. 나는 오늘 응답 받았어. 응답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게 약속 말씀이니까 너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니까 오늘도 그대로 되리라 믿는 거예요. 내일도 빈손이야. 그러나 그대로 되리라를 믿는 겁니다. 이게 왜 또 응답이 안 돼? 이게 왜 또 세월 보내? 그러면 안 돼. 나는 오늘도 믿는 겁니다. 그대로 되리라. 된 줄로 믿고 될 줄 no. 된 줄로 믿고 오늘 하루 소망 속에 된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된 줄로 믿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결정을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결정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결정의 예언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결정적 설교를 주셨다면 아, 저거 나의 말씀이네.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될 때 아, 저건 나의 말씀이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뭔가 하시려고 결정하신 거지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하나님의 결정은 내 인생을 약한 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지어나가기 때문에 약한 것을 허물어내는 작업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신도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도시가 이루어지려면 구도시를 밀어내고 조직, 그 모든 옛날의 그 조직들을 다 밀어내서 새로운 설계도면을 그리고 이게 혼란스럽지만 다 되고 나면 얼마나 멋진 도시가 탄생이 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쉽게 속지 마시고 조금 과정이 뭔가 힘들어도 이 과정을 우리가 돌파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려고 부르셨고, 그러려고 집사 만들고, 그러려고 주의 종들 만들었으니 아멘. 내가 지금까지 뭐가,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가 부족할까를 발견되어지는 이런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의 문제,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큰 산이라는 구약, 내가 할 수 없는 큰 산. 여러분, 저는 사역이 회복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들어도, 여러분, 목사인 내가 들어도 이 양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길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소개쟁이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의 원리를 들이대고 그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쓰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끌려가면, 믿음으로 걸어가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가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가나안인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큰 산은 이거죠. 큰 산 때문에 무겁고, 큰 산 때문에 하루가 수고스러워.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또 결정을 합니다. 수고의 짐들, 무거운 짐들, 내가 결정해서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문제는, 여러분, 짐을 등에다가 쥐고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모처럼 만에 올라오셨는데 탈 줄 모르는 버스까지 타셨어요. 이 할머니가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계시는 분이, 할머니 타셨으면 내려놓으시지 그걸 왜 지고 계셨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몸 하나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내려오면 안 되죠. 웃음이 없는 건지 내가 말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문제 지고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내려놓기를 원한 겁니다. 내려지리라. 하나님의 결정은 뭐라고요? 너희의 짐을 내려놓게 하리라. 너희의 짐을 풀어내리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 기도할 때 몇 가지 공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왜 너는 내 거를 자꾸 네 거라고 우기냐? 저는 수많은 사람들 개인 기도할 때 확률이 많아요. 그들에게서 비전 기도도 하고, 그렇죠, 미래를 향한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10명 가운데 7, 8명은 똑같은 기도가 나오게, 너는 왜 내 거를 네 거라고 자꾸 우기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은 결정하셨어요. 네 문제를 내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결정을 모르고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하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습관적으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려놔. 나한테 내려놔. 내려놔야 내가 받아주든지, 내려놔야 내가 책임질 거 아니야. 네가 놓지도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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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이거 또 짊어지고 가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럼 내가 어떻게 일하냐?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극히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강하고 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물론 주야의 묵상이 중요하지만 그럴 때, 네가 나를 믿고 내려놓을 때 내가 너에게 평탄을 주고 내가 너에게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자식 문제 엄마가 내려놓지 못해요. 그 인생 문제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끌어안고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어떻게 내가 개입하겠냐? 내려놔라. 내게 내려놔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놔라. 아멘. 인생이 초라할 때, 그 초라한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초라함은 하루아침에 소멸되더라고.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특별히 마국간의 복음.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갖다 붙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의 복음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마국간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마구간은 짐승들이 뭘 먹는 거기 때문에 어물을 주러 가긴 갔지, 마구간에 가서 쉬는 바보들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오신 목적,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자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넘어지는 자들, 쓰러지는 모든 인생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은 마구간에서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 마구간에 위대하신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별 것 없는 마구간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별 것 없는 여러분 나사렛에 예수님이 활동하면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별 것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여전히 별 것 없지만 별 것 있는 주님 때문에 나는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덕분에 주님의 화려함이 나를 덮는다면 그분 때문에, 그분 덕에 나도 화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낙이, 성경에는 낙이 새끼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린 낙이, 누가 여러분 어린 낙이를 거들떠 봅니까? 짐이나 이어서 부려먹으려고 하지. 여러분 어린 낙이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흰 말처럼, 종자 좋은 말처럼 환영받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죠.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천대받고 초라했던 그 낙이 등 위에 예수님, 화려하신 예수님, 힘있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등 위에 모시니 쳐다도 안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향해서, 물론 예수님을 향해서지만 나귀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우하고 환영하고 대접받고 멋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귀는 초라한 나귀일 뿐입니다. 단 하나 그 등 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근데 잘 안 바뀔 거예요. 조금씩 우리 인생은 나아지겠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놀라우신 예수, 위대하신 예수, 강력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다면, 그분이 나의 결정권자로 오신다면 나는 여전히 초라한 자요, 나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여전히 나약한 자지만 내 왕 되신 예수님 덕분에 나는 환영받는 사람 되고, 나는 자랑거리가 되고, 아멘, 근심이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네 힘으로 평지가, 네 힘으로 큰 산이 무너지리라,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네 힘을 빼. 내 앞에 올 때는 너 생각 빼. 내 앞에 올 때는 너희의 별 것 없는 너희의 모든 자존심, 너희의 지식 찢어. 휘장은 찢어져야 돼. 그걸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이 되리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힘이 여러분 연약한 나를 둘러 덮으면 나는 하지만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환영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이 나쁘게만 합니까? 고난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은 지금은 죽을 맛이지만 그 상황의 미래는 자랑이 되고, 그 상황의 미래는 영광이 되고, 그 상황의 미래는 놀람이 돼요. 힘들었던 만큼 자랑거리 많아지고 괴로웠던 만큼 증거가 되는 거.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는 고난은 어떡하겠어. 기약이 온다면 환영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미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미래는 멋져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제 말을 들으세요. 그냥 우리는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안 아파도 되는데 아파. 예수를 내 등에 모시고 다니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 뺏기고 살고 깨지고 살고 넘어지고 살고. 옛날처럼, 옛날에 내심 갖고 살 때는 힘없으면 맞아야죠. 힘없으면 뺏겨야죠. 그들보다 능력 없으면 기어 살아야죠.
너는 여러분 내 등 뒤에 왕이 계시단 말이에요. 초라한 마구카 같은 내 인생의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뺏깁니까? 우리는 왜 놓치고 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종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는 말합니다. 나 많이 복종했습니다. 주일도 성수하고요, 10의 1조도 드리고요,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이것도 하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그 다음의 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뭘 말하고 있느냐, 얼만큼 예의주시하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여러분 뺏기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그 말을 예의주시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우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또 마귀 얘기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기 와 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믿고 싶지 않아도 마귀는 안 믿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마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타락한 영이 천사장에서 타락했다가 오늘 우리는 기분 나쁜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귀신하면 여러분 샤머니즘의 사상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들이 뭐 하는 생각하시죠? 예배를 드리고 난 나를 타락시켜요.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타락시키는 게 사단의 쫄무라기도 번역으로만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뭘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야고보서를 주목하며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관심이 없어요. 주일 성서 관심이 있습니다. 11조 관심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일들 관심이 있습니다. 왜? 부담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잘못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마귀를 대적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등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초라한 내 인생, 힘없는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에 힘 있는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네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너의 능이 아니라 나의 신의 능력으로 너는 내게 복종하라. 예, 뭘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중요한 거,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를 피하리라. 혹시라도 행여라도 귀신이 안병을 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둠의 영이 나에게 가라지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하나님은 우울증 주는 분이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조울증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주, 재앙,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믿고 싶지 않지만 그 근본이 올라가면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게 나를 이겨먹으니까 죽을 맛인 겁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사람 100명 가운데 70명은 다 이 일을 돌파하지 못해서 여기에 노예가 되고 여기에 주눅들고 여기에 타격을 받고 여기에 사기당해서 다 힘들어할 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 네가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할 때 나의 결정을 말할게. 마귀는 너를 피하리라. 재앙은 너를 피하리라. 큰 산은 무너지리라. 재앙은 너를 떠나가리라. 암병은 너를 떠나가리라. 가난은 너를 떠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네 인생 마구간의 왕으로 왔잖아. 힘없는 너의 등에 내가 힘으로 왔잖아.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마구간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피해.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큰 산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 안 되는 문제, 자꾸 막히는 집의 문제, 땅의 문제,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러면 너는 해방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떤 행동적인 것을 보자 뭐가 말씀이에요. 이런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기 때문에 이 뻔뻔한 패배자들이, 이 뻔뻔한 여러분 실패자들이, 별것 아닌 것들이 내가 말씀을 에러가 나니까 그 틈을 차고 돌아와서 지들이 왕인 것처럼, 약이 없는 것처럼 네 해봐라 되나 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게 예수 이름 영광, 예수 이름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적용점이 뭐겠어요? 하던 기도하시고 오늘 적용점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평지가 돼야 돼. 이 적용점을 끄집어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큰 산의 문제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혹시라도 어둠의 영들이 숨어서 공격을 하고 숨어서 사기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예방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큰 산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큰 산은 떠나갈지어다. 즉 우리는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구하는 기도 알파 뭘 말합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여러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을 갖고 큰 산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큰 산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꾸짖고 명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다시 주님의 제2의 커맨드예요. 구하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보여지는 질병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노라. 질병아 끊어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녀의 결혼 문제는 풀릴지어다.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노라. 원수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나안아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순종적인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는 못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운명입니다. 기도는 풀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어내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전쟁이라는 거죠. 제가 모든 건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수 없는 전쟁을 치러왔던 사람이고, 여러분 제 말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될 줄로 아니요, 됐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 시제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모든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오늘부터 조심하십시오. 절망적인 말은 쓰지 마십시오. 안 좋은 말은 쓰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말, 이건 다 알잖아요.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을 향해서 어떡할까 염려하면 너는 믿음대로 되리라. 저 큰 산 어떡하면 좋아? 너는 믿음대로 되리라. 큰 산이 뭘 걱정해? 무너졌는데. 큰 산이 뭘 걱정해? 부서졌는데. 큰 산아 무너져라. 큰 산아 떠나가라. 큰 산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슴앓이 문제란 말입니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라, 떠나가라, 무너져라, 떠나가라, 갈라져라, 떠나가라, 갈라져라, 떠나가라.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전쟁은 단순해집니다. 그냥 도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잔깨 부리지 말고 그냥 돌아 하면 도는 겁니다. 도는 겁니다. 잘못 돌면 미치니까 제대로 돌아야 돼.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큰 산은 무너질지어다. 큰 산은 무너질지어다. 큰 산은 무너져라. 장벽은 무너져라. 암병은 녹아져 내릴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단순한 단어를 그 위기 속에서 그 순간만큼은 두려울 때마다 떠나갈지어다. 염려할 때마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승리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무장하셔서 좋은 간증 많이 만드시고 올 한 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채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신약에는 그렇죠, 주의 예수 이름이겠죠. 나에게 능력, 큰 산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이 찬양을 몇 번 부르시다가 제가 기도합니다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실질적인 기도, 안 되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기도하다가 보여지는 큰 산이 있으면 오늘부터 내가 너를 대적하며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리라. 큰 산아 떠나가라.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의 큰 산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실질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한쪽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한 바랍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권세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자 일어나야죠. 반드시 돌파해야죠. 할렐루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돌파리라. 돌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큰 산업 무너져 내리리라. 할렐루야. 승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돌파.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 나는 반드시 돌파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람으로 지리라. 내 인생의 문제에 부서지리라. 나는 홍해를 건널 것이며 여리고를 주파할 것이며 골리앗을 뚫어내리라.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믿음으로